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일상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오고 싶고 바이올린 연주를 그렇게 하고 싶은 우혁이가 드디어 교회를 왔습니다. 백신 2차를 맞고 안전하게 왔습니다. 그래도 사모하는 자리에 앉게 됨을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따라합시다. 주의 기대하심이 나의 오늘이다. 영등포가 영등포의 한 지역이 재개발될 때 벌써 오래전 일이죠. 10년이 넘은 얘기인데 그때 9시 뉴스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재개발하고 철거하고 막 그러는데 집들이 막 멀쩡한 게 무너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끝까지 남아있는 그 집들 중에 몇몇 집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집에 개가 막 주인이 집에서 자고 있는데 개가 막 헐레벌떡 달려가고 막 짖고 난리가 나서 자기 소매를 막 끌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잘하는 사람 뭔 일인가 그러고 집을 나갔는데 그 나가자마자 집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개가 사람 살렸다고 9시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근데 몇 주 지나고인가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냐 하면 9시 뉴스에 그 개가 나와서 살았던 그 사람이 그 집주인하고 그 보상 문제 때문에 자기 몸에 기름을 붓고 분신 자살을 했대요. 그게 신문에 요만큼 나온 거예요. 야, 개가 살린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은 개 아니었으면 죽었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살았으면 살아난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건 진짜 거저 사는 인생 아닙니까? 네? 그러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더 소중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 보상금 문제 때문에 자기 몸에 기름 붓고 자살을 한다. 분신 자살을 했다.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아니 사람 살았다고 좋아를 하고 뉴스까지 나왔는데 그 인생이 그 보상금하고 그것 때문에 분신 자살을 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가만히 보면 생명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닐 텐데 내 맘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기름 붓고 죽을 만큼 과연 땅에 있는 가치가 그만큼 소중했던가? 어떤 사람이 책을 냈는데 요즘 유튜버에서 그 밥벌리언이라는 타이틀로 굉장히 주목을 받는 은퇴한 분이에요. 그분이 회사를 그만두고 뭘 해 먹고 사나 깝깝하다가 짬짬이 글을 썼던 게 책을 냈는데 대박이 난 거죠.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회사 다닐 때는 명함, 인맥 이런 게 중요했는데 나와 보니 그렇게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좀 애틋한 마음으로 이제 글로써 그런 얘기를 남긴 거죠. 가만히 보면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절실하고 가치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땅의 것일 때 그 땅의 것이 영원하냐, 오래냐? 그건 아니더란 얘기죠. 그것 때문에 죽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실로암 곁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사고가 그 시대의 보편적인 사고였습니다. 아니, 남들 멀쩡한데 저렇게 죽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저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저주다. 뭐 나병 환자건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이건 사람들이 흔치 않은 질병을 맞으면 그건 다 저주고 재앙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뭐 우리 때는 안 그랬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했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고 앞에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5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로 은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실은 살고 죽고가 인생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살아있다고 잘 산 것도 아니고 살아있다고 해서 숨 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인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매한 가지고 다 똑같다. 너희도 살아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할 거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바 된 인생이 뭡니까? 뭔가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소중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벗어난 삶입니다. 그것들을 다 찾아서 다시금 돌려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려는 인생은 결국 많은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지만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으로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자신의 미래를 온전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며 가나안을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하거나 땀 흘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백 년 동안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해서 개간을 하고 경작을 하고 마을을 만들고 성을 짓고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들입니다. 삶의 터전을 열심히 읽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질 않았습니다. 발전된 성이고 대단한 규모를 자랑하면 뭐하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쌓은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인간에게는 재앙이요 벌이 되는 것을 그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땀 흘려 수고한 것 하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 진치고 살면서 이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저들이 법궤를 중심으로 행군해 오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시더라. 하늘에서 매일 새벽이면 만나가 내리고 멀쩡한 새떼들이 그 진영 주변에 앉아서 진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먹고 고기 먹고 힘내더라. 난 요즘에 비둘기 때문에 속상해요. 이 비둘기가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우리 교회 지나가다보다 그렇게 사람이 좋아가지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진을 찍는 이 좀 작살나무의 보랏빛 열매는 저 보랏빛깔은요 인위적으로 색을 낼 수 없는 유일한 빛이래요. 사람이 도료 이런 기술로 저 좀 작살나무의 보랏빛은 함부로 내지를 못한다. 근데 그 귀한 좀 작살나무 열매를 이 비둘기 떼들이 떼거지로 달려가지고 쫓아도 뻗팅기고 그걸 다 먹어 치웠어요. 아주 좀 작살나무를 작살을 내버렸어요. 속상해가지고 저걸 잡아서 먹을 수 있나? 누구는 먹는다고 하던데 부탁을 한번 드려볼까? 심지어는 볕잘 드는 이 턱에 있는 선인장까지 먹어 잡섰어. 아주 비둘기 떼들이 짜증나 아주 그냥 화가 나요. 10년 만에 처음 보는, 그러니까 항상 그러려는 보장도 사실은 없는 거지. 이 세상사가. 보십시오. 가나안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이 먹이고 재우시는 그 신기한 사람들이 저 광야에 있을 때 두려워 떨어서 성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렇다 한들 온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광야의 목동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인정하건 안 인정하건 모세는 그들에게 벌써 정탐해 온 다음부터 제비 뽑자, 그리고 12지파대로 가문대로 일일이 다 아무개 집안은 어느 지점 얼마나 세세하게 그 땅을 그려왔겠냐고. 그리고 나서는 정말 그들이 그린 그 지도대로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땅을 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이 사람 생각으로 이게 맞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게 사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따로 계신데 자기들 마음대로 손 끄고 살다가 배 두드리고 평안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아마 모든 것을 잃은 다음에 깨달았을 겁니다. 생명인들 내 것이겠습니까? 내가 보장한들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죄가 더 있고 덜 있고가 사람이 죽고 살고가 아니더라.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떤 목적을 바라보며 사느냐, 그것이 사람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와 뜻을 품고 삽니다.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개가 여기 사는데 이만큼은 있지 않겠느냐. 아무개가 여기 있는데 이만큼의 열매는 있지 않겠냐. 그 기대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대하심. 전쟁이 나도 장군들이나 병사들 특징에 따라 어느 전선에 누가 있다. 그러면 거긴 괜찮아.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창이동에 어떤 교회는 아무개가 있다. 그럼 여기 얘 때문에 괜찮아. 그런 기대하심이 없을까요?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는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가 믿는 예수의 성품과 삶과 말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주의 기대하심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앞뒤 사이에 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문맥이 껴 있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느 날 포도원지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한 3년 전쯤에 무화과나무 하나를 갖다가, 무화과나무는 아무 데서나 막 자랍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담벼락 밑에 마을 언덕 아래 있거든요. 막 자라는 나무가 무화과나무. 근데 그 나무가 멋있었는지 좋았는지 이 주인이 그걸 캐서 자기 포도원에다가 잘 옮겨 심은 겁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아무런 열매가 없으니까 주인이 내가 좀 기대한 게 있었는데 이게 좀 잘못 생각했나 보다. 포도원지기에게 이거 뽑아버리자. 그런데 3년 동안 공들여 키운 포도원지기에게는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인이시여, 내가 딱 더 공들여서 1년만 더 수고할 테니까 금년에도 그냥 좀 더 주십시오. 뽑지 마시고 내가 1년 동안 공들여 한 번 더 잘 키운 다음 그 다음 1년 후에 열매가 없으면 그때 뽑아도 늦지 않습니까? 늦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때까지만 좀 참아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그 1년을 살고 있는 때인지 모릅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건 지금이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기대하심 속에 사는 그 1년일 수 있다는 말.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 사는 인생의 모습을 찾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살아있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점에 유다 지역은 로마와 항상 전쟁 중이었고 끝내는 로마의 함락이 된 상태로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시기에 두 가지 큰 재앙의 모습이 있었는데 1절 보면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 빌라도가 어느 날 갈릴리 사람들 몇 명 데리고 오더니 죽여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이세기 드리는 제사나 그 신전 제사에 그 피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제단에 피를 뿌리는 예식을 행했는데 그 피가 뭐 소나 양이나 이런 제물의 피가 아니라 갈릴리 사람의 피를 뿌린 거예요. 왜냐? 이 갈릴리 지역은 옛날부터 전쟁이 많았었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굉장히 유명했지만은 그 사람의 그 유대 역사서를 학자들도 다 주목해서 사실로 인정을 하고 살피고 있지만은 사실은 전통 유대인 일부에게는 이 요세푸스가 비난의 대상이 됐던 것이 갈릴리 지역에 게릴라전을 펼쳤던 사람들이 다 잡혀 도륙을 당하고 죽을 때 어떻게 해서 살았느냐. 요세푸스가 이 로마와 무슨 보이지 않는 약속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만큼 이 갈릴리 지역은 전쟁이 나면 굉장히 복잡한 전략적 요충지였고 물자들이 들어오는 것, 군사들이 행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는 사건이 정리가 되면 본때를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는 나쁜 맘 먹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럼 본보기를 보인 것이 갈릴리 사람을 잡아다가 그 사람들을 참수해서 그 피를 자기가 드리는 제물에 드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로마가 로마 군의 군기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목적을 못 이뤘거나 탈영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 대열을 쫙 세우는 다음에 10번 딱 정하면 그냥 세는 거예요. 무작위로.
뭐 사람이 전쟁을 잘하고 뭐가 필요 없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번째 죽는 거예요. 그 다음 또 10번째, 그러면 또 11, 12, 20번째 죽여. 그러니까 자기 군사지만 세워놓고 문제가 있을 때 죽이는 거예요. 보란 듯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군율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이 로마의 그런 지휘법을 누가 배웠냐면 근대에는 독일, 히틀러, 나치가 바로 그 방법을 사용했죠. 막 그저 뭐예요? 수용소에 유대인들을 세워놓고 탈영이 있으니까 그건 영화로도 나왔어요. 탈영경이 딱 생기니까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 완전 369지 세 번째 죽고 여섯 번째 죽고 아홉 번째 죽고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군영과 질서를 유지하는 게 로마의 군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 몇 명 잡아가서 그냥 죽여갖고 참소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종심을 갖게끔 하는 거였던 겁니다. 그런데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애국심을 발휘해서 어떻게 하든 뭔가 해야 되는데 이 알량한 종교적인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을 했는 거 아니? 멀쩡한 사람들 다 사는데 그 와중에 잡혀간 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뽑아 주신 거 아니냐? 이 예나 지금이나 이 하나님 이름 함부로 쓰는 사람들은 좀 멀리 해야 돼요. 왜 그런 사람 말끝마다 그런 사람 있잖아.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주셨다. 뭐 하나님이 어쩌고 이런 사람들은 좀 한 걸음 뛰어넘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실수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했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났던들 하나님 이름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저 사람이 사용하는 할 때에 과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나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이름 함부로 갖다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 종교인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저거 심판한 거야. 자긴 종교인이니까. 누가 말해도 자기는 종교인일 줄 알았나 보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살아있다고 멀쩡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늘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보다 못한 인생이 있습니다. 벌써 죽었어야 했지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산 것까지 갖지 않은 생명의 구실을 못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죽어야만 했던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 삶의 기회를 받았지만 결국 인간은 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생각을 해냅니다. 생각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당연하다고.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들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구원의 기회를 받아서 노예의 서름에서 벗어나 나라를 이뤘지만 은혜를 모르고 삶의 의미를 모르고 제멋대로 살다가 또 로마에게 망한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살아있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인생들에게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건은 끊이지 않고 더 이상 놀라지도 않고 우리를 보십시오. 매일매일 뉴스가 나옵니다. 새로운 뉴스가 자꾸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냥 나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내 주변에 그런 일 없으면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왜? 나는 멀쩡하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고. 그러니까 예능 프로에 그런 거 보면 아주 낄낄거리고 있잖아요. 나는 아니니까. 옛날 같으면 어이구 큰일 났다 저거 어떡하나 애달픈 마음을 갖는데 지금은 웃겨요. 그냥 막 웃는단 말이지. 왜? 내가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세상이 얼마나 잔인하고 흉악해집니까? 속상한 일도 많이 생깁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죽음을 면할 만큼이 자기들의 삶의 위로였던 거예요. 안 죽고 살았으니까 다행이다.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 죽었다. 과연 그랬냐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가 많아 죽는 건 아니에요. 일찍 죽는다고.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학창시절에 정말 불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먼 거리에 있는 교회도 늦은 밤까지 그땐 뭐예요? 통행 제한? 어? 통행금지. 그러면
고등학교 때인데 다음날 아침 학교 갔다 와서 집에서 다음날 아침 다음날 학교 갈 거 책보 싸가지고 그거 가지고 집에서 공부하고 숙제하고 하다가 저녁 시간 늦게 책보 싸고 교회 가요. 밤에 기도하고 목사님이 새벽 예배 드리면 새벽 예배 끝나고 5시 반 그때 되면 6시 그때 되면 버스 타고 또 버스 번호도 잊혀지질 않아요. 573번 버스 타면 그게 종로가에 딱 나오고 거기 나와가지고 버스 타면 서대문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학생회 회장 시절을 보냈습니다. 철야는 물론이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같이 한 해 위 선배가 김광자 현자였어요. 김광. 그래서 뉴스에서 텔레비에서 그 야구 선수도 나오고 막 유명한 김광현이라는 이름 나오면 막 마음이 막 소름 끼치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고 그래요. 군대를 갔는데 1년 고참 이름이 김광현이더라고. 그래갖고 막 벌렁벌렁 했는데 뭐 상담하다가 그 고참이 그 사실을 알고는 나를 자기네 그 진지에 못 두겠는 거야. 막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나 다른 진지로 다른 전방으로 간 기억도 나요. 그 이름 석자는 잊혀지지를 않거든. 나 지금도 내 가슴에. 왜냐하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렇게 학생회 막 얘기하고 학생회 그때 학생회 제적이 전도하고 막 해서 그때 뭐 상일여고니 무슨 어디 뭐 영파여고니 어디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학생들이 그때 한 45명 그 조그만 상가교회에 학생들이 45명 됐는데 금요기도회 한다고 모이라고 하면 애들이 책보 쌓고 다 모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100% 출석하는 기관은 학생회가 유일했거든요. 그렇게 뜨겁게 생각. 근데 이 형이 그렇게 생활한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 앞두고 엄마랑 같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뉴욕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때 그 형의 그 위에 형이 있는데 그때 단기 사병이어가지고 복무 중이라 같이 못 가고 남았어요. 광선이 형인데. 근데 가기 전에 막 그렇게 뭐 이제 얼마나 주의를 열심히 했습니까? 약속을 했죠. 꼭 우리 10년 후쯤에는 목사가 돼가지고 만나야 된다. 뜨겁게 약속을 하고 안아주고 그러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갔거든요. 한 달이 지났는데 편지가 왔었어요. 한 통 편지 받고 한 통 썼는데 답장이 없어. 뭔 일인가. 근데 나중에 그 광선이 형을 그 옥수동 고개에서 한남동 넘어가는데 만나가지고 저 광현이 형이 편지가 없다 그랬더니 표정이 어두워지고는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죽는 게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주의를 한다고 막 소원을 품고 그렇게 뜨거웠어도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다. 그게 안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모르겠다. 그때 얼마나 제가 갈등을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주의를 열심히 한 사람인데 왜 한 달 만에 데려가서 죽었나? 죽은 이유도 뭐 대단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아니야. 갔으니까 그 미국에선 면허를 따야 될 거 아니에요. 다니려면 운전면허를. 그 운전면허 딴다고 자가용 갖고 연습한다고 후진하다가 큰 트레일러에 받쳐가지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죽음이 그러냐고. 인생이 영화 같지가 않더라니까요. 영화에서 무슨 큰일이 있으면 막 음향업가가 있어가지고 막 멋있고 막 그런 거 하는데 실제로 살면 대단한 일도 뭐 굉장한 일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어쩌다 이렇게 됐고 이게 끝인 거야. 참 허망하더라니까. 그때 정말 갈등을 했습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갈등을 했는지 고등학교 때. 따라합시다. 아직 살아있음이 기회이다. 여러분 다른 이들이 갖지 못한 회개의 기회가 생명의 기회가 오늘 내게 있는 거예요. 땅의 것에 집착을 하고 만족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대에 맞춘 삶이 가장 멋진 기회고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삶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에 맞춰 사는 삶이 잘 사는 거예요. 오늘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해서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에 맞춰 살고 있고 무엇을 쫓아가고 있느냐가 내 진짜 모습인 거예요. 여전히 살아있으면 조금 더 주의 뜻을 찾고 조금 더 주의 뜻에 맞출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아니면 벌써 죽었어야 했는데 벌써 죽었어도 되는데 아직 살려두신 것은 그나마 조금 더 하나님 곁에 두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망대에 치워 죽은 18사람이라고 하는 건 죄가 많아 죽은 게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다. 그 말은 뭐예요?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라.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한 회개가 있는 삶은 죽음의 시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지만 회개 없이 하나님 없이 삶을 마감하는 인생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관문이요 영생과 영벌이 내 앞에 있는 기로에 서 있는 삶이 오늘 내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 이것이 내 눈에 밝히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안 보여서 힘든 거예요. 옛날처럼 기도 좀 하면 귀신이 벌떡 나타나가지고 어이구 무서워 더 기도하고 주여 주여 외치고, 예? 나는 산에 가서 어른들이 왜 그렇게 주여 주여 외치는지, 예? 고등학교 때 산에 가서 주여 주여 부를 수밖에 없더만. 막 조금만 기도하면 막 엄한 놈이 와서 막 덤비고 막 그래가지고 눈 질끈 감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 눈가에 주름이 많아. 목사님들도 기도하니 등이 다 굽어져. 왜냐면 여기서 맨날 구부정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무릎은 휘고 등은 구부정해. 오래 다니다 보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보이는 게 있으니 어떻게 기도를 안 하냐고. 예? 만약 모든 사람들의 눈에 잘못된 것에 귀신도 좀 벌떡벌떡 일어나고 도깨비도 나타나고 그러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정신 번쩍 차리고 세상이 좋아질 거야. 그런 일이 드문 이유는 아마 하나님도 준비하지 않으실까요? 선지서를 보십시오. 선지자를 보내면서도 외쳐도 듣지 않아. 듣는 귀가 없다. 내비로도 다 저들이 듣고 회개할까 봐 내가 걱정스럽다. 라는 표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잘 사는 시대, 이렇게 만족하는 시대를 살면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못 배워서 정신을 못 차려요. 못 살아서 정신을 못 차려요. 넉넉하고 풍요로운 때인데 사람들은 전부 악해지고 사람 사는 맛은 사라지는 시대가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가 맞는 줄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보이는 거 없지만 오직 말씀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내는 삶이 대단한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는 것처럼 더 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내게는 주의 기대하심이 있다. 6절 말씀이 중요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라고 얘기를 하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얘기해요. 앞서 얘기했지만은 무화과는 동네에서 막 옛날에 어릴 적에 막 밭에 막 지나가다 보면 아주까리 같은 거 막 자라잖아요. 아주까리 잎처럼 무화과 나무도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자라듯이 무화과도 이렇게 동네에서 막 자라는 건데 이 주인이 계획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를 캐서 포도원에 옮겨 심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라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잘 관리하는 포도밭에 옮겨 심. 여러분 포도밭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지금도 남미나 지중해 연안에 있는 포도밭은 집안의 가업이고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와인 파는 거, 숙성해서 판 거 보면 해마다 잔치하고 축제하고 막 자기 이름하고 수고한 사람들 어떤 병에는 막 수고한 이름 써놓고 막 그런 이유들이 그 집안 가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포도원을 잘 관리하겠냐. 그 텔아비브에 나테롤이라는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는 교황청에 납품하는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밭이어가지고 사제들이 신부들이 그걸 관리해요. 거기 신부들이 특징이 있어. 코가 다 빨개. 매일 맛을 매일 맛을 봐. 거기 친구를 그 안병문 목사님이 전도해가지고 거기를 한번 구경하라 그래서 갔는데 그 양조장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냐니까 그 신부님이 코가 다 빨개서 저 신부들이 매일 그 맛을 보고 옛날 우리 표현 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관리를 한대요. 대부분의 포도밭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곳에 막 자라는 무화과 나무를 옮겨 심었다는 얘기는 관심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있다는 얘기지. 더 좋은 조건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고 더 맛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포도원 지기에게
야, 이거 이 나무 안 되겠다. 그냥 뽑아버리자. 그런데 포도원지는 얘기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공들여 관리할 테니 금년에도 좀 그만둡시다. 그냥 둡시다. 내년에 다시 봤을 때 열매가 없으면 그때 뽑아도 놓지 않으니 딱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우리는 돌감람나무지만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진액이 나로 하여금 그 참감람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돌감람나무 가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관심과 기대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그 일상이란 말씀. 우리가 주님을 만난 순간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같습니다. 기름진 땅, 구별된 땅에서 새롭게 시작된 인생입니다. 삶의 토양이 바뀌었고 양분이 다릅니다. 전에는 땅의 것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그것 때문에 내게 건강을 주셨고, 그것 때문에 내게 아름다운 관계를 주셨고, 제가 자라면서 느낀 게, 요즘 한 가지 느끼는 게, 참 하나님은 내 주변에 좋은 분들을 많이 주셨구나. 혼자 있어도 혼자 사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가 군대에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법무실장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오면서 가끔 이런저런 얘기하면, 웬 군대에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아요. 아주 사소한 거. 그런데도 그게 다 눈덩이처럼 벌어져서 큰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부대에 갔는지나 가서 알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뭐 천지가 아주 사건 사고 때문에 치나 봐요. 치나 봐. 근데 나는 군 생활을 했는데도 내 주변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문제가 생겼어도 그 문제가 아주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끔 주변에 간부들이 그렇게 배려를 해가지고, 그게 신기했습니다. 그렇구나. 결국은 이게 인간적으로 용 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잘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것을 배우고 살아내고,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 좋은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목회를 하니까 건강하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그렇게 잘 덤덤하게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기대감을 갖고 오늘을 살고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간청했습니다. 1년만 그대로 두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이 이스라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성벽 하나 쫄딱 무너지는 수모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냥 뒀는데,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관심에 맞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간청하심 속에 우리에게 남겨진 1년을 지금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보십시오. 아무리 자부하고 자랑을 해도 사람 마음대로, 사람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렇게 뭐 연봉이 얼마나 떵떵거리는 조종사들 다 직장 잃고 막 마을버스 운전하고 뭐 이러고 막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대단해 보이는 것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자영업자들은 또 얼마나 힘든 일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계획이 없어요. 사람이 못났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다 대단한 분이고 꿈도 많은 분들인데 졸지에 다 어려운 상황을 처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식당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동네 아저씨들이 이 정치하시는 양반들보다 훨씬 더 똑똑해. 그러니까 이름도 막 불러가고 욕도 하고 그런 이유가 다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동네 아저씨들이 정치하면 대한민국이 엄청 잘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말하는 하나하나가 어쩜 그렇게 딱 들어맞지? 그만큼 수준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게끔 대단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는 아직 왜 일 못해? 왜 답답한 일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주인을 착각하는 거. 번지수가 틀렸어요. 그러다 보니 용을 쓰고 힘을 써도 안 되는 일들이 산적하고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이 팬데믹 기간의 교훈 한 가지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대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찾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가깝다고 함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까워도 항상 일정 거리는 유지해라. 말이건 삶이건. 가깝다고 함부를 하다가 결국은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존중을 하고 더 귀한 말을 하고, 가깝다고 함부를 하다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왜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 조금 더 주님 앞에 신중하고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뜻을 찾는 지혜로운 삶을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믿음만이 회복의 기회다. 뒷부분 10절부터 17절에 18해를 귀신 들려 꼬부라져 움직이지 못하는,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회당에 있다. 근데 당시의 규례나 율법에 따르면 귀신 들려 앓고 꼬부러지는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회당에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회당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니까 그 어려운 꼬부라진 몸을 가지고, 비틀어진 몸을 가지고 오른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 아래 한 곳에 찌그러져서 그 음성을 붙잡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사람을 참 아름답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학생 때 그 간질병 들린 누나가 있었거든요. 상고 나와서 직장 생활하다가 갑자기 몸이 망가져가지고 그냥 이 몸이 온전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항상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막 기도회를 하다가 갑자기 활자로 혀가지고 막 거품이 나고 막 그랬다. 20살 간 넘은. 그러니 그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냐. 허리를 못 펴요. 이렇게 오리궁둥이 돼요. 그 참 못났지. 우리가 웃고 지내는 얘기지만은 누나 오리궁둥이 이랬단 말이지. 그걸 가깝게 지냈어요. 누나도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이 누나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한 다음에 이 몸을 가지고 한 게 있어요. 주전자 있잖아. 물 주전자. 그걸 이렇게 하고 주일, 수요일, 금요일 꼭 강단에 물을 올려놔. 그러면 어느 날 이렇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장수자는 꼭 꽂힌다. 하나님이 꼭 꽂힌다. 그러더니 그렇게 봉사를 하더니 조금 이제 펴지네. 그 다음부터 뭘 하냐 하면 사모님이 계시는데도 자기가 목사님 이 와이셔츠를 다린다고 주마다 토요일 되면 목사님 사택 가가지고 다림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몸이 점점 더 낫네? 신기한 거예요. 그 누나가 면목동 살았는데 그 엄마가 독실한 무속 뭐 이런 쪽이었거든. 근데 어느 날 딸이 맨날 교회 가서 살고 딸 몸이 그렇게 막 교회 다니고 한 1년, 2년 만에 막 몸이 펴지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교회로 왔어요. 궁금해서 왔는데 그 뒤로 매주마다 오시더라. 대단하죠? 시집 못 간다는 누나가, 오리궁동의 그 누나가 멀쩡해져가지고 시집 가서 그 세모사 남편 만나가지고 지금은 그 인근 그 강동구의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더라. 그건 기적이잖아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믿음. 근데 여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여자가 예수님이 계신 그 회당에 어떻게든 꾸역꾸역 들어와가지고 앉아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본 겁니다. 결국은 이 여인은 사람들이 막건 뭐하건 어떻게든 뒤집어 쓰건 거기를 비집고 들어와서라도 앉아있었던 거 아닙니까? 1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13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모였건 어떤 형편에 있건 주님은 믿음의 반응과 믿음의 몸부림을 아신다 모르신다 보고 계셨다. 기어이 찾아가서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 여인을 만지셔서 낫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셨고 여인은 말짱히 아름다운 삶을 회복해 18년 동안 꼼짝없이 귀신에 사로잡힌 그 여인이 딱 믿음으로 주님 계신 그 자리에 선 순간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던 겁니다. 오래 예수님을 믿었지만 상식에 만족하는 그 수준들이 얼마나 많아요. 상식이 아니면 순종하지도 않는, 상식에 반하면 존중하지도 않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지만 성도가 아닌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상식과 지식에 사로잡혀 한 걸음도 하나님 앞에 내딛지를 못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이 얼마나 많냐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을 땐 과감히 믿자. 그래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뻔한 걸 따라가면서 어떻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과 주의 능력과 손길을 믿을 때 믿음이 역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여인의 부정함과 여인의 죄의 됨을 다 가져갔습니다. 이 안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네 건 내가 가져가고 내 건 네 거다. 그래서 재물의 손을 얻는 순간 재물은 나의 모든 부정함과 죄를 대신해서 재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무지하고 흠결없는 그것이 내게로 와서 나로 하여금 대신 재물이 내 몫을 가져가고 나는 사는 거. 주님은 그렇게 부정과 죄를 가져가셨고 생명과 은혜와 소망을 담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여인의 삶을 회복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만이 나를 온전케 하고 내 관계를 생명으로 풍성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대감을 찾으며 몸부림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지경에 생명과 충만한 기쁨의 열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 복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